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십자가 종교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한 말씀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해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할 말 많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부터 여러 안부가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터인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리시고 천군과 천사가 말리는 걸 다 뿌리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문제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보면 웃는 것 같은데 속으로 욕하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굴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알 터인데, 이 사랑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해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는 척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리오 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리오 왕에게 딸이 3명이 있었대요. 첫째 딸, 둘째 딸, 이 딸만 셋이 있었는데, 이 첫째 딸, 이 둘째 딸은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한가 더 갖기만 한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뭔가 하나 더 얻을기만 한다면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재산을 탐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아주 노력하는 두 딸이었어요. 반면에 막내딸은 마음이 진심하고 진실하고 또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리오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딸을, 재산을 딸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세 딸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이 첫째 딸, 둘째 딸, 욕심 많은 첫째 딸, 둘째 딸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로, 아버지, 내가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이 거짓 대답을 들은 리오 왕이 알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아, 좋다. 그리고
막내딸에게 묻는 거죠. 야, 막내야,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러자 막내딸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자식의 도리로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아버지 리오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첫째 딸, 둘째 딸은 천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고작 나를 그거밖에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재산을 첫째 딸, 둘째 딸에게 다 물려주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셋째 딸에게는 땡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딸의 거짓 사랑에 속아 넘어간 아버지 리오 왕, 결국 자신을 끝까지 사랑했던 막내딸과 함께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다고 하는 게 리오 왕 줄거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참 사랑인지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독교 사랑의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에서처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타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나타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용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첫 단추인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은 가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인지 사랑하는 척하는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십자가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증표인 거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이기도 한 겁니다. 용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사랑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에 걸맞게 용서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도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이웃이, 친척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옆에 있는 성도가 나한테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만 해도 좋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해주잖아요.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서 오늘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거고요, 둘째,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결산할 때가 다가오니까 왕이 자기 종들을 다 불러서 각자 결산할 것을 결산하게 합니다. 그 종 가운데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은 빚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을 불러다가 너 왜 나한테 빚을 갚지 않느냐? 썩 빚을 다 갚아라. 돈 영 갚을 수 없으면 네 부인이라도 팔고 네 자녀라도 팔고 내 집이라도 다 팔아서 빚을 당장 갚아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종이 엎드려서 주인님, 왕님, 왕이시여,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가 없는 셈치마 하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감동적이죠? 하나도 감동적이질 않아요. 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빚을 안 갚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우리가 그게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는 일꾼이 6,00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 그러니까 또 감이 안 오는데, 한 사람이 17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입니다. 6억이 한 달란트인데, 이 종은 얼마를 빚졌느냐? 1만 달란트를 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만 배를 하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6조예요. 6조. 우리는 그냥 만 원, 10만, 100만, 가끔 1,000만, 어쩌다가 평생 한두 번 억 단위를 만나니까 이게 조라고 그러면 이게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6조가 얼마냐? 여러분, 금년 2018년도 제주도 67만 명을 위한 1년 살림살이가 5조 300억 원이에요. 금년 제주도 1년 예산이 67만 명을 위한 제주도 1년 예산이 5조인데, 오늘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께 한 왕에게 빚을 졌는데 그게 얼마냐? 6조라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갚으면 6만 년을 갚아야 되고요, 한 달에 1억씩 갚으면 6천 년을 갚아야 돼요. 단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5천 년인데, 단군 때부터 한 달에 1억씩을 갚아도 앞으로 1,000년 동안 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빚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바로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6만 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빚을 다 못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천하의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예화인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우리의 죄의 빛이 다 탕감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 앉아있는 그것,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해서 30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해도요, 안 돼요. 30년 수고하고 40년 헌신했다고 이 정도면 됐지요. 주님, 천만에요. 몇 년 동안 일해야 된다고요? 일당 10만 원 받고 6만 년을 일해야 된다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30년 일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50년 헌신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부족한 것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용서하심을 다 갚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더 은혜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 6조 이상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갚았다고 얼마나 갚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하늘만큼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큰 용서를 체험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작은 죄를 잘못을 저지른 그분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당이죠.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이에요. 뭐 작지도 않고 또 너무 크지도 않은, 갚으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겠죠. 그러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동료의 멱살을 잡죠. 여기 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멱살을 잡은 거죠. 그래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감히 내 돈을 떼어먹어? 빨리 갚아. 또 10원까지 못 갚으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자기 친구를 그런 감옥에 가두었다. 친구가 간청을 했다는 거죠. 이보게, 내가 갚을 테니까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지 않나. 내가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게. 시간을 좀 주게. 그래도 시끄러 하면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자 왕이 빚을 탕감해준 그 종을 다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서 고작 너한테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없었더냐.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종, 너 앞으로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체험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는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때 비로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 용서도 다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친구의 잘못을 용서를 해주면, 100데나리온 죄를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면요, 하나님은 나한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바로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를 용서하는 거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은 그 사람을 내가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용서의 그런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면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따져봤더니요, 내가 하나를 용서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60만 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 친구 잘못 한 번 내가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60만 배의 은혜를 끼쳐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셨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힘입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허물들을 감싸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큰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듯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는 우리 삼양교회가 용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용서하는 것이요 가장 큰 이익이에요. 왜 그러냐? 따라합니다. 하나를 용서하면 60만 배로 받는다. 100데나리온 용서하면요 1만 달란트를 받아요. 1000만 원 용서해 줬더니 6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간증들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 용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는 그런 우리 삼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제 건네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